오늘도 어김없이 상인들로 술집안은 시끌벅적한데 저쪽 한 테이블에서 제법 점잖아 보이는 이들이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말일세, 광야에서 왔다는. 그런데 그치들이 말이야, 강한 나라 두 군데나 벌써 밟았다지 뭔가. 우리 코앞에 와 있어. 놀랄 일이야. 아유, 라합이 애교를 부리며 안주 접시를 가지고 살며시 대화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궁둥이를 들이대요. 아유, 뭐 그래 봐야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기를 쓸 줄 알겠어요.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저 뚝심 하나로 어쩌다 이긴 거겠죠. 자. 염려하지 말고 술이나 드세요. 우리 여리고성은 누구도 못 침범해요.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 세상 다 돌아봐서 알잖아요. 아니야, 아닐세, 이 사람아. 지금은 조금 문제가 달라. 그치들이 믿는 신 말일세. 여호와 하나님과 하는 그 신이 그렇게 막강하다잖아. 마르둑, 말곰, 에스타르 다 그 신에게 졌다지 뭐야. 이번엔 심상치 않다네 그래. 여호와 하나님? 그렇지. 그 사람들은 볼품없어도 그 신이 대단하면 문제는 다를 수 있지. 라합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라합은 어쩐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머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어쩐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어쩌면 이 큰 성 여리고도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누웠다 저쪽으로 누웠다 꼬박 날을 새고 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족들 모두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만약 여리고가 망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왕궁에서 비서가 라합을 찾아왔어요. Hi 라합, long time no see. Nice to meet you. 오래간만일세. 여전히 이쁘구만 그래. 응? 그러면서 라합의 팔을 붙잡고 한쪽 귀퉁이로 데리고 갔어요. 조용히 라합의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라합, 이건 왕명이야. 특급 비밀이라고. 만약 누군가 낯선 자가 이 술집에 들어오거든 즉각 왕궁으로 연락하라고. 이스라엘인가 뭔가 하는 자들이 이 성을 정탐하러 온다는 소식이 입수됐거든. 하면서 아주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라합의 마음은 쿵 주저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뒤숭숭했던 생각과 마음이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났어요. 네, 알았어요. 만약 수상한 자가 오면은 즉각 연락드릴게요. 살몬은 다른 한 명의 정탐꾼과 함께 드디어 여리고성에 잠입했습니다. 변장을 나름 열심히 했지만 눈썰미가 좋은 라합의 눈에는 금방 이 촌뜨기들이 장사치로 달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라합은 전혀 모르는 척하고 손님들을 접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 오셨나 봐요. 처음 뵙는 얼굴들인 것 같은데요. 아주
아주 상냥하고 싹싹하게 웃으면서 환대합니다. 사이먼은 라합을 처음 보는 순간 얼음이 된 것 같았어요. 시골뜨기 사이먼은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세련된 여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길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난감해졌습니다. 아, 네. 우리는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곳 여리고에서 며칠 묵고 갈까 생각하여 들렀습니다. 소문대로 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요. 쭈삣쭈삣하면서 주위를 야신 둘러보며 감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 아주 역력합니다. 성화는 더 대단하죠. 술은 뭘로 하실까? 양주, 맥주 아니면 토속적으로 막걸리? 처음 오셨으니 오늘은 제가 서비스로 그냥 드릴게요. 호호호. 정탐꾼들은 앉아서 술을 마시며 연신 주위를 살핍니다. 그리고 라합은 계속 음식들을 날라주고 안주도 떨어지지 않게 대주고 합니다. 잠시 후 사이먼의 귀에 대고 살며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살몬은 정신이 번쩍 나는 것 같았어요. 네, 네? 뭐라고요? 네, 네. 라합은 눈짓을 하며 손으로 재촉했습니다. 살몬은 홀린 듯이 뒷문으로 빠져나가 라합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라합은 2층으로 올라가더니 쪽문을 열고 옥상으로 두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옥상 한쪽에 벼니까 볏집이 놓여 있는데 라합은 주위를 살피더니 살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대장이야? 빨리빨리 졸병 데리고 이 볏집 속으로 들어가 숨어요. 여리고 왕이 벌써 당신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녀는 라합은 조용하게 말했지만 조금 전에 술집 안에서의 분위기와는 아주 다릅니다. 카리스마가 넘치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우리를 도울 생각을 했어?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살몬은 그녀의 아름다움, 그녀의 대범함, 그녀의 재치 있는 행동에 거의 정신이 나갈 뻔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정말 고마워요.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맨날 고맙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네요. 재빨리 정탐꾼들을 집으로 덮어놓고 아래층 술집을 향해 내려갑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술병을 하나 꺼내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손님들을 향해 들어갑니다. 한편 아래층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라하! 어디 갔어? 여기 술들 떨어졌잖아. 라합은 흥얼흥얼대며 술병을 흔들고 애교스럽게 한 사내의 어깨를 안으며 말합니다. 오빠 나 찾았어? 오빠 보고 싶었어? 오늘은 당신 춤 좀 보여주지 그래? 내가 여러 성에 다 다녀봐도 당신 춤솜씨 만한 사람을 못 봤거든. 당신 최고야, 최고. 라합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아이들에게 얘들아 명령. 풍악을 울려라.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perderte, perderte.
después.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술병을 흔들고 정신들이 나갔어요. 라합은 몇 곡을 메들리로 하고 나서 무대에서 내려와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지치도록 일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라합은 정신이 번쩍 나서 옥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볏집을 열고 두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말합니다. 지금 곧바로 이곳을 빠져나가면 오른쪽 길로 쭉 가면 산이 나오는데 3일간 쉬지 말고 산속으로 도망해요. 내가 왕궁에서 보낸 자들을 반대쪽으로 유인할 테니 그 안에 빠져나가야 해요. 이미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은 당신에게 패배했어요. 당신들이 이긴 겁니다. 살몬은 버벅거리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저 연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혹시 소원 있으면 말해보시오. 만약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라합은 눈을 똑바로 뜨고 살몬을 쳐다보며 당당하게 요청했어요. 그렇게 하리이다.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이 성을 정복할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살려내리이다.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당신과 당신 가족들은 당신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그것이 징표가 되어 우리가 그 집은 보호하리이다. 믿겠어요, 당신을. 살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살몬은 처음으로 역시 라합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오겠소. 정탐꾼들은 라합이 건네준 약간의 먹을 것을 챙기고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살몬은 가슴이 불탔어요. 나는 반드시 이 땅으로 그리고 저 여인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늘푸른대학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지난주에 시작하고 한 주가 흘렀네요. 이번 학기는 우리 노년의 믿음과 또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이 주제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성경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목나무에서, 나무가 이제 너무 노후해서 고목나무가 됐는데 그 고목나무에서 만약에 어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그 나무의 주인이 볼 때는 너무나 그 나무는 귀한 나무가 될 것 같습니다. 별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노년에 만약에 누구보다 풍성한 인생의 열매 또 믿음의 열매들을 낼 수 있다면 그 삶은 너무 귀한 삶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오늘 갈렙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바로 이제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죠.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12명 중에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땅이 좋긴 좋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에는 너무너무 강한 족속이 아직도 버티고 있고 강한 성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먹기에는 역부족이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땅은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결과 대다수의 많은 대중들이 이 믿음의 두 사람의 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럴 것 같은 아주 현실적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말에 동의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울고 불고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그 광야를 2년이 넘게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으로 2년도 못된 그 시간을 이렇게 갇혀 지낼 때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디기가 참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2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이 힘든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바로 코앞에 와서 보니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좌절하고 좌절을 넘어서 좌절한 나머지 화가 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지나오는 과정,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그 광야를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지나올 수도 없는 길을 지나왔는데 이 순간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친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직접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격려하시고 두 사람을 향해서 약속을 주시죠. 너희 둘만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지만 사실은 갈렙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특별한 대표성을 가질 만한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할 당시 유다 지파의 대표는 나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하고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나스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의 혈통이 아닌 에서의 혈통이에요. 에돔족의 많은 후손들 가운데 한 족장이 바로 그나스족인데 그 그나스족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갈렙이 합류해서 또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갈렙이라는 인물은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처음에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고
어떤 대표성이나 어떤 위치를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닌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그냥 평신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갈렙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는, 말하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오직 들어가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땅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축복의 땅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땅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와 함께 정말 시내 산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함께 동행할 만큼 그림자처럼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진 그 뛰어난 영성, 그 뛰어난 리더십을 가장 가까이서 정말 훈련받고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남과 다른 믿음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구나 납득이 가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한 공동체로 왔는데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뭐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떨어뜨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고라당이 반역을 할 때는 땅에 입을 벌려서 산채로 삼키는 정말 엄청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그 증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거기에는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다수의 백성은 사실은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막 그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때로는 불평불만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막 땡깡을 놓는 것처럼 어쨌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반응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짜증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면 또 그걸로 또 문제 해결돼서 다행이다 그러고 지나가고. 그런데 그런 똑같은 어떤 반복된 그 불신앙의 모습을 이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시켰던 그 믿음의 훈련이 결국
가나안 땅 코앞에 가서도 똑같은 반응을, 불신앙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런데 갈렙이 이 대다수와 달랐던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갈렙은 그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붙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될 게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갈렙은 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도 40일 동안 땅을 탐지할 때도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처럼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더군다나 그 산지에는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 아주 난공불락의 강한 성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갈렙도 그것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고, 대다수의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를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정탐꾼들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누려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자, 그래서 갈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갑자기 존재감이 없던 인물이 굉장한 여호수아하고 둘이 놓고 이렇게 비교할 만큼 그런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놓고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옳다고 여겨서 대다수가 그것을 지지함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중요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민주주의라는 거, 다수결의 원칙이 좋은 미덕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때가 40살이에요. 여호수아가 45세, 갈렙이 40살, 5년 연배인 거죠. 자, 나이 40의 한창 나이에 자신은 이미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그 믿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갈렙은 자기 인생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죽은 시간을 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루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우리는 2년 되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주저앉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냥 짜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을 또 광야로, 2년간 경험한 것도 너무 지겨운데 40년을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를 뺑뺑이를 돈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한다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갈렙은 얼마든지
자기 공동체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릴 수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믿음이 너무 수준이 없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 나이가 이제 40살인데 40년간 노인 80이 될 때까지 이 광야에서 썩히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얼마든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도 이 백성들이 뭐예요? 고라당의 반역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간 리더십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렇게 광야라는 곳은 힘든 삶의 장인데, 이 갈렙은 순전히 공동체 때문에 공동체와 다시 합류해서 묵묵하게 정말 그런 불평불만 없이, 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하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등하게 인정받은 사람인데, 자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특별한 포지션이나 어떤 존재감이 없이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 어떤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맘먹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백성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묵묵하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약속, 너와 내 자손이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80이 될 때까지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세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자,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뭐 그 땅이 날 잡아 잡수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구석구석에 버티고 있는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정복 전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0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을 섭니다, 갈렙이.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 산지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산악지대예요. 굉장히 높은 산지에 있고 그 안에는 기럇 아르바라, 여호수아 21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도 80세고 그 당시에 80세면 굉장한 고령입니다. 나이도 80세나 됐고, 또 자신이 과거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로가 있잖아요. 자신이 그 40년 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정받은 그런 과거도 있고 공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또 했던 그 일도 있고 하니까 나에게 가장 편하고 안전한 땅,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아마 여호수아는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냥 많은 땅, 그냥 좋은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갈렙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서 그 산지를 이 노인이 올라가서 정복을 합니다. 헤브론 족속의 그 거인족을 정복하고, 자기가 다 정복하지 못한 그 남은 것은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성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갈렙도요, 자기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포지션을 이용해서 가장 좋은 땅, 많은 땅, 안전한 땅을 많이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들, 후손들에게, 자기 지파에게 많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갈렙은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이후의 차세대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가나안의 삶을 계속 누려낼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렙은 자신이 헤브론을 정복하면서 또 남아있는 그 거인족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데 차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저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 되므로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온니엘이 누구예요? 사사시대의 제1대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마 갈렙의 마음속에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마 무언의 갈렙의 그 행동 뒤에는 무언의 이런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늙은이를 사용해서 거인족들을 쫓아낼 수 있다면 젊은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냐. 여러분, 이보다 더 용맹하고 이보다 더 파워풀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차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지금 이 차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차세대를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헤브론족, 그 거인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한 노인에 의해서 정복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 갈렙은 차세대를 향해서 놀라운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큰 메시지,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도 85세의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지휘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또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그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세대에서는, 그 당시 세상에서는요, 딸에게 넘어가는 분깃, 딸에게 준 재산은 바로 남편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기 재산이 그냥 딸에게 주면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대대로 자기 가문의 것이 되지만 딸에게 물려주면 그것은 남편의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잘 갖추어진 사위감을 얻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되었던 간에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은 믿음이라는 걸 알고 믿음의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헤브론의 그 큰 성읍과 주변 땅 정복한 좋은 곳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에다가 넘겨주고 자기는 그 곁에 주변 산지와 작은 마을을 기업으로 받으며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갈렙은 자기 자신의 시대에 믿음의 용장으로 잘 살아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차세대를 세워놓고 인생을 마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자,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는 죽고 아직도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정복 전쟁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바로 사사기 1장 1절에 누가 먼저 올라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되겠냐. 그럴 때 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자, 유다 지파가 벌써 이 갈렙 덕분에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앞선 지파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뭘까? 가장 인생을 잘 마치고 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는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노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장 좋은 인생을 마치고 간 사람의 본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한 나무가 자라서 처음에 자랄 때에는 별게 안 보였는데 마지막 아주 늦게 그 고목에서 정말 생각지 못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귀한 나무처럼 마지막을 승리로 끝낸 인물이라는 것이죠. 갈렙은 자기 인생을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갈렙은 야곱의 후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히브리 족속도 아니고 에돔족의 작은 족속의 그나스 족속이라는 작은 족속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그렇게 어떤 지명도가 있거나 어떤 내세울 만한 남한테 내보일 만한 어떤 배경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가문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본인 개인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40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갈렙은 그다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미미한 것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다시피 마지막에는 대단한 것을 남기고 간 인생이 되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다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반짝하다가 늙어서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젊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변질되고 나중에는 무너져서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대단한 것 같아 보였는데 나중에 노년의 인생을 마칠 때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인생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갈렙과 한번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솔로몬은 분에 넘치는 것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장남도 아니고 태생도 다윗이 누구예요?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고 그것도 첫 아들도 아니고 정말 솔로몬은 다윗의 수많은 아들 중에 아주 뒤에 난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심어 놓았던, 평생을 땀 흘려서 심어 놓았던 그 영적인 뿌리, 영적인 복을 다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도 정말 넘치게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육간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을
아주 멋들어지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가 마지막 남기고 간 인생의 흔적, 남기고 간 열매는 너무나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뭐예요? 나중에 그냥 이방 여인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만들고 또 자식들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겠어요. 그런데 그가 후계자로 세워놓은 그 자식은 너무나 철이 없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은 남과 북으로 두 개로 갈라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뿌리 뽑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그런 뿌리들을 심어놓고 간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좋은 가정에 좋은 배경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출발을 했느냐, 얼마나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느냐,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출발을 했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갈 때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생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수하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노년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되죠. 우리가 노년의 시간을 그냥 TV 끌어안고 앉아서 그냥 지루하다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식의 삶을 살기에는 이 노년의 시간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메꿔놓고 바르게 만들어 놓고 또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 앞에 가기 전에 내 삶을 잘 정돈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다음의 후세대에게,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삶의 어떤 그 흔적들을 남기고 가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고 짚어보고 그리고 잘 정돈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다 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Hola, ¿qué tal? ¿Cómo están todos?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페인어를 하실 줄 아시나요? 스페인어를 하실 줄 아시나요? ¿Habla usted español?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인어를 하실 수 있나요? ¿Habla usted español? español 스페인어죠. usted 당신은 hablar 동사를 동사 변화를 3인칭 단수로 시켰어요. 자, 여기서 질문은 2인칭 상대방에게 하는데 동사는 3인칭을 쓰죠. usted,은 존칭어예요. tú, 너 말고 usted, 당신. 자, 존칭어를 쓸 때는 동사를 3인칭으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Habla usted español? 자, 저는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저는 말할 줄 몰라요. No hablo español. No hablo español. 그러면 저는 스페인어를 할 줄 압니다 할 때는 no만 빼시면 되겠죠. Hablo español. Hablo coreano. 한국어를 할 줄 알아요. No hablo español. 저는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자,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스페인어를 조금 할 수 있어요. Yo hablo español un poco. 자, un poco 하면 조금 이란 뜻이에요. 무엇을 달라고 하실 때도 자, 조금만 주세요. un poco 그러면 조금만. 또 시간 조금 있으실까요? 조금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실 때도 un poco 라는 말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하고 이제 확인하실 때 me entiende 나를 알아듣겠어요? 내 말을 알아듣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말입니다. 네,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었어요. Sí, entiendo. Sí, entiendo.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No sé, 모르겠는데요. No sé,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No sé, 못 알아듣겠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No entiendo, no entiendo. 제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Hable más despacio, por favor. Hable más despacio, por favor. 항상 정중하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실 때 항상 por favor, 제발, please라는 말이죠. por favor를 뒤에 붙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정중하게 들립니다. hable 해주세요. 여기는 이 hable는 아까 그 hablar라는 동사를 저희가 계속 쓰고 있었죠. 말하다. 말하다를 명령법으로 동사 변화를 시킨 겁니다. hable más despacio, 더 천천히. despacio, 천천히. despacio, 천천히. más despacio, por favor. 네,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está bien, está bien. 오케이, 약간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está bien.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Qué le parece? ¿Qué le parece? 아, 미안합니다. 유감입니다. Lo siento. Lo siento. 자, 미안합니다. 예전에 perdón 이라는 말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쓰실 수 있는데요. 아, 죄송해요. 미안해요. perdón. 자, 유감입니다. Lo siento. 자, 이 표현도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Amor es el amor de Dios es maravilloso.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놀라워요. 이런 노래인데요. El amor, 사랑, de Dios,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es, 이다, 동사인데 어떠냐면은 maravilloso, maravilloso, 놀랍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가사를 볼까요? El amor de Dios es maravilloso.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자, 여기를 3번 반복하실 거예요. El amor de Dios es maravilloso. Tan grande es el amor de Dios. 자, 지난번에 찬양에도 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주, 너무, 자, 이런 뜻인데요. grande, 크다, 크고 아니면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 무엇이 tan grande, 굉장히 크냐면 amor de Dios,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다. 자,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3번째 줄 보시면 tan alto, alto는 높다, 높아요, 아주 높아요. que 얼마나 높냐면 no puedo ir, 갈 수가 없어요. puedo, poder, puede. 자, 지난번에 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동사라고 알려드렸는데요. ir, 가다라는 동사예요. ir. 그러면은 여기서 puedo ir 하면 갈 수 있다. 근데 no가 붙었죠. 갈 수 없어요가 되겠어요. No puedo ir,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어디를요? arriba de él.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이제 엘이라는 걸로 이제 대신했는데요. 그 사랑의 위로, 너무 높아서 그 위로, arriba는 위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위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tan bajo, 너무 낮아요. 아주 아래에 있어서 que no puedo ir, 갈 수가 없어요. abajo de él, abajo, 아래. arriba, 위, abajo, 아래. de él, 그 사랑의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아래로, 아래에 있어서 낮아서. 자, 여기 arriba 하실 때 R이 2개가 붙었는데요. 여기서 스페인어에서는 르라는 이 발음을 조금 주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줄을 볼게요. tan ancho, ancho는 넓다예요. 자, 옆으로 넓은 거를 말하는데 얼마나 넓으냐면 que no puedo salir. 여기서 ir 대신 salir를 썼네요. salir는 나가다,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말하는데요. 나갈 수 없어요가 되겠죠. No puedo salir.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넓어서 어디를요? fuera de él. 그 사랑 밖으로. fuera 밖으로. 밖으로. fuera de él.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tan grande es el amor de Dios.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요. 위대해요. 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노래가 끝납니다. 자, 이 노래가 조금 신나는 노래라서 가사를 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연습하실 때 천천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ue no puedo ir abajo de él, tan ancho que no puedo salir fuera de él. Tan grande es el amor de Dios. El amor de Dios es maravilloso. El amor de Dios es maravilloso. El amor de Dios es maravilloso. Tan grande es el amor de Dios. Tan alto que no puedo ir arriba de él, tan bajo que no puedo ir abajo de él, tan ancho que no puedo salir fuera de él. Tan grande es el amor de Dios.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스페인어 교실 시간 되셨나요? 자, 오늘 배우신 것 평소에도 여러 번 따라하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자, 스페인어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Gracias. Adió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련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소풍이라 하들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번 나도 한번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같은 시간이야 멈추지 않는 세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막